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제4계명 주의를 복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언가 다르도록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계명인데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8번째 계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의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하고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구분된 것을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나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힘써 하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가족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가족에게 속한 일꾼들도 종들도 일하지 말게 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례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심과 자유, 생명과 구원을 맛보라고 주신 계명이 이 4번째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을 그런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은 친히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서 내가 붙어 있느냐 잘라져 내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예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처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곧 죽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무엇이 일하는 것인지를 또 규정을 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39가지로 나누고요. 그 각각의 일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6가지의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일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고 그럼 추수하는 게 또 무엇이냐 하면서 세부 규칙이 6가지가 또 나열이 됐다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운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니 운반하는 것 1, 2, 3, 4 이런 거 운반하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그런 거 금해라 라고 또 세부 조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주전자에 담길 정도의 포도주 그거 옮기지 말라라고 규정을 했고요.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을 옮기는 거 그것도 옮기는 거다, 일하는 거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만큼의 끈을 운반하는 거 그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 글씨를 쓸 때 알파벳 2글자를 쓸 만큼의 잉크의 양을 나르는 것도 그것도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점점 일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이 늘어났고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먹었죠. 그러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무언가 다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일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것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더 많은 일들을 안식일에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를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싸움을 오히려 거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나에게 지적을 하려느냐? 이날에 과연 죽이는 날이 맞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 안식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주는 날이라는 것을 몸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기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기대해야 할 그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보호자요. 너의 삶의 공급자다. 라고 하시는 음성,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창조사역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마치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으니 너희도 그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시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창조의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그분의 창조는 완벽했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 창조한 이 세상을 그저 받아 누리라.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심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 일을 쉬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거룩하게 모일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하심을, 그분의 창조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추수하는 때에 안식일 하루에 쉬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쉰다?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쉬어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보호자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그죠?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벌로 인해서 수고해야 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아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의 구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주시는 인생이 되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계명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시키셨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이 농사 지으면서 먹을 것을 얻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광야를 걸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삶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건 그것입니다. 아,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만나가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거두어야 할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셔서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채워주신다는 것이 만나에 담긴 의미입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향하여서 조롱하겠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7일을 다 일해도 이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쉬어서 되겠어? 그들의 충고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 너는 네가 벌어먹고 사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 내가 나와 같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와 같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하신 저런 음성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특별히 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사역에서 찾았잖아요.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언급했냐 하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탈출시켜 주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라. 가족이나 종이나 가축들 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 그 다음 절이죠. 왜 쉬어야 하는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너희를, 고통스러워하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고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쉰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고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로 그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구원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 그거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나도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날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지만 사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계속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이미 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날을 예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음성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안식이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안식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한 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안식,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4절 이하,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주일의 안식에 그치지 말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안식, 우리는 주일마다 그때를 상상하며 더 큰 기대로서 이 날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 때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일은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매주마다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보호자요 공급자다 라고 하는 음성 들어야 하고, 둘째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생명을 준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셋째, 내가 너의 안식이다,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또 예비해 놓았으니 그때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지 아니하면 이 주일을 제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영광의 날입니다.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가리켜서 영혼의 잔칫날이라고 불렀어요. 온 공동체가 이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날이 이 복된 주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것만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능하면 다른 약속 잡지 마세요. 다른 약속은 가급적이면 미루시고 주일에는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안식을 넘어서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기 위하여서 그 전날을 예비일로 정하고 전날에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주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만약에 오늘과 같다면 어제 저녁에는 상상을 해야겠죠.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3계명까지 봤다. 내일은 4계명이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나는 어떠한 말씀으로 도전받아야 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 전날 저녁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밤 새벽 1시, 2시까지 휴대폰 붙들고 앉아있으면 주일날 몽롱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2시까지 있으면서 주일날 은혜 받기를 바란다? 그거 도둑놈 진보 아닙니까? 일찍 자고 마음을 준비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기대감 이씨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경험하는 은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서라도 가족들과 자녀들과 오늘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기대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야 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으신 분들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맨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손 들고 부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늦게 들어왔네, 누구 졸고 있네,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그분을 다시 한번 몸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있겠다, 나의 영원한 안식도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오늘 주일은 샘플로 그날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매 주간을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같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